오늘의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쨌든 우리가 이 안식일을 단순히 지켜야 한다,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정도만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라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준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이 주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담겨진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그렇죠? 또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의 모본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안식일 준수의 모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서 지난주 우리 김두성 목사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 전력을 다 해야겠죠. 그래도 전주 설교 제목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힘써야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든 우리 진리불교회 성도님들 매주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이렇게 보내지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저녁 일정이 있으면 잠자기 직전 저녁 한 10시 정도, 11시 정도에 다미가 자고 나서 고요해진 그때, 그리고 일요일 오전 뭔가 이제 지난 안식일이 하나하나 떠올려지고 지난 안식일 가운데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려지고 제가 했던 행동들과 제가 목격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떠올려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생기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냈는가? 내가 지킨 안식일은 거룩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갖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누가 저에게 던질 때가 많이 있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사단이 이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나를 거룩하게 보내지 못한 것 같은 안식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실수들, 잘못들, 저에게서 드러난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혹은 제가 목격한 그런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제가 안식일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정신없이 그냥 안식일이 그냥 1분 1초처럼 순간처럼 확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 이 안식일을 이렇게 보내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지도 못한 채 그냥 안식일이 번개처럼 홀라당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리고 왠지 이번 안식일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이런 고민을 제가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잘 보냈나? 잘 보내고 있나? 내가 계속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고민에서 가장 자유롭기 힘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안식일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늘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이렇게 여유로워 보입니까? 제가 안식일에 최대한 천천히 걷고 여유롭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는데, 늘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면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뛰어다니시네 정신없이 다니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럼 제가 어떤 때는 뭔가 계획했던 것들도 다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 안식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런 고민에 제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은, 내가 보내는 이 안식일은 거룩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나요?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졌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10계명에 담긴 이 넷째 계명,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떤 안식일에 합당한 행동들, 반대로 그렇지 않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떠올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하면, 잘 그 활동들을 잘 보내면 마치 그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진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알차게 보낸 것 같고 유익하게 보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에는 안식일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한 시간으로 정하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날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이 날이 성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대개 때 묻은 상태로 이 시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거룩한 어떤 이 시간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훼손시키면 안 되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훼손시키면 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인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한 분께서 안식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 시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그 중요한 목적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색에 있는 말씀만 보게 되면은 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된 그 목적이, 그 초점이 안식일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초록색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된 것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맥락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리고 복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는가? 안식일이라는 어떤 중요한 원칙에 맞춰서 우리가 그것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보다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걸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안식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구별, 따로 떼어놓다, 뭔가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의 어떤 표현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3번 강조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라는 속성 안에서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또 공의로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성은 무엇과 구별되냐면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런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신 분이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 마음에 확 와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참 많고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을 마음에 확 와닿게 정서적으로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설명할 때에 많은 경우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 도덕적으로 선한 것, 사람에게 이로운, 생명에게 이로운 어떤 행동, 그런 마음,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단순하게 이해하기라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100% 이해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최대한 이것을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거룩함과 이 반대되는 개념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함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죄와 거룩함은 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박국 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는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6장을 보시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세요?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딱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서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구석구석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더러움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더러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은 반대되는 개념인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죄는 더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예전에 우리가 재림연수원을 갔을 때 거기에 계신 차영석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 더러움에 대한,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서적인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주신 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귀여운 동물이죠. 흰 담비라는 족제비과의 동물입니다. 귀여워요? 네. 누가 멸종 위기라 그랬어요. 우리 형주가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이 귀여운 동물이 왜 멸종 위기일까요? 이 흰 담비의 저 하얀 가죽을 사람들이 패션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 담비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냥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사냥개를 푸는데 담비가 이제 사냥개의 소리를 들으면 바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도망가겠죠. 도망가겠죠. 그러면은 이 사냥꾼들은 어떻게 하냐면 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다가 시꺼먼 숯이랑 진흙을 막 묻혀놓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담비가 계속 쫓아오는 사냥개에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숨으려고 할까요? 집에 숨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본인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입구에 무엇을 발견해요? 더럽게 발라진 진흙과 숯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거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묻히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자기의 이 몸에 진흙이 당연히 묻겠죠. 담비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 몸에 더러운 진흙을 묻히느니 죽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사냥개에 붙잡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담비에게는 죽는 것보다 자신의 이 하얀 부분을 더럽히는 것이 훨씬 싫은 거예요. 이것이 이 흰 담비의 본성입니다. 본능이고요. 이거 왜 담비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싫어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흙을 묻으면 피부병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이죠. 담비는 그냥 그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오이를 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인터넷에 오이 혐오자라는 어떤 모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 그러한데 그 친구는 오이를 먹느니 차라리 이것도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것도가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한 미국의 쇼인데 이것은 굉장히 징그럽고 더러운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 뭐 한 몇천만 원의 상금을 받는 그런 쇼입니다. 근데 제가 차마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근데 보여드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떠실까요? 우리의 손에 모기가 앉았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어떠신가요? 이 모기가 나에게 생물학적으로 주는 악영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 모기를 어떻게 할지 대처하시나요? 아니요.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바로 손이 가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윤리, 도덕성,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던 죄의 결과, 어떤 지식,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작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본성은 바로 손이 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과 가까이 이제 지내고 싶으셨고 함께 언약을 맺고 영원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셨는데, 그 언약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백성이 밀고 들어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군중들이 밀고 들어오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어떻게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의 그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할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다른 번역에서는 돌격할까 하노라 하는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들어오면 내가 죽일 거야, 너희가 들어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격할 거야가 아니라 들어오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죽일지도 모른다, 돌격할지 모른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확 다가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된 피조물은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왜냐, 아무도 죄된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궁금해가지고 와서 보려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게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가까이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고 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에 대해서 이걸 지식적으로 분석한들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중에서는 우리가 납득되는 명령도 있지만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건 그냥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그냥 부정하다 여기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이거 하지 않고 이거 하지 않고 이것을 지키고, 그래서 지키면 거룩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하나님 마음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혐오의 반응입니다. 죄에 대한. 반대로 어떨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의롭고 옳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 자체도 좋아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좋아한다는 표현은 다른 이제 이 원어에서는 사랑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체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렴풋이 정서적으로 좀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근데 이러한 본성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나처럼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분의 거룩한 어떤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선과 악에 대한 마음과 자세와 반응을 가지면서,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하나님과 일치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스럽게 여기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그냥 이 단비처럼 때묻는 것 자체가 막 징그러울 정도로 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는 본질상 무엇의 자녀입니까? 진노의 자녀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거룩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방하지도 못하고 배워서 갖추지도 못하고 따라한다고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어떤 노력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의인조차도 계속 뭐를 저질러요? 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의인이요? 특정 어떤 부족한 의인들이요? 아니요. 모든 의인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고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을 계속 뭐하게 되는 거예요?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보시게 되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럼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도 않는데 뭐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참 깨끗하죠? 순백의 깨끗함.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나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최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던 어떤 기억을 떠올려 보게 될 때에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단 0.0001%의 악의도, 이기심도, 교만심도 없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나름 마음을 많이 다잡고 살아가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조금도 없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저는 사람을 의식했던 때가 있었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저를 위한 어떤 말을 의도적으로 했던 때도 참 많았고요. 제 욕심이 들어갈 때도 참 많았고요. 작년 9월에 우리 교회에서 제주도 탐사를 갔던 기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깊은 활동을 했습니다. 한 섬에 가서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동참해서 그곳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포대가 한 5-6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배 앞에 쫙 세우고 깨끗하게 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되게 유익하고 잘 보낸 활동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저희가 겉은 한번 훑어봤지만 언제부터 저 땅과 하나가 된지 모르는 수많은 뿌리 깊은 쓰레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제가 사는 삶이, 그리고 제가 보낸 안식일이 마치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안식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이 사진을 뒤늦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열심히 치웠지만 뭐가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저걸 치워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저거를 다 치울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거룩하라고 명령해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이야기처럼 느낄 때도 있고 오늘도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두 존재가 나옵니다. 한 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어떻게 되는 자들이요? 입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흠들이 묻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보도록 노력하고 씻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몸과 마음 속에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묻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그 더러운 것을 다 감당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아무것도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는 깨끗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자들로 여겨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자기 신의 몸과 마음에 다 뒤집어 쓰시고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기간 동안에요? 영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깨끗해진 어떤 잠깐 그렇듯해 보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졌다, 거룩한 순종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생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영원히 온전하게 거룩함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더러운 옷은 없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또 죄질을 저지를 가능성이 보여질지라도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 맞춰졌으니
지난 죄는 없어졌다.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죄는 무죄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옮겨진 바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 더러운 것을 감춰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 가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로서 거듭나고 의에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내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 어제는 그리스도가 없었고 오늘 있으면 새로운 존재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자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고 있던 것을 떠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품게 되었다고요?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되었다.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는 계명을 지키긴 지키는데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작은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계명이라는 것은 그냥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고 싶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바울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에게는 원하는 것이 생겼고 원하지 않는 것이 생겼어요.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죄는 원하지 않는 것이고 선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되는 것이고 죄는 우리가 짓고 싶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정서적인 움직임과 선에 대한 우리의 정서적인 움직임이 이 자발적인 마음이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죄를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덕분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매여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비록 그 마음과 행실이 완벽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을지라도 거룩한 자로 영원히 여겨주시는 것,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매인 바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니라? 영생임이라. 자, 이렇게 살펴본 교훈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안식일 준수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에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넌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생명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동기와 이유를 그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들 자신들의 행복과 그들의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로 훈련의 과정을 받게 하셨다. 근데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는 고난의 길도 있었고 광야의 길도 있었지만 이 가운데선 철저한 뭐가 있었냐면 안식일 준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날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아무리 우리가 잘 나누고 기억하고 경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묻은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심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식일이 이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실제적인 적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일치되기 위해서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뭐만 하고 이렇게 특정 질 수 없습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 일하던 것도 멈췄고 함께 모였고 시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 성경 연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주의 삶 가운데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 여기에는 교제를 나누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에 맡은 바 일들을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 오후에 오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이날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전심전력만 다하시지 마시고 나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심전력만 다하고 내 에너지만 다 소비한 다음에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천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이 끝났을 때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식을 정말 알차게 잘 보낸 것이겠죠? 많은 것을 감당하셨고 열심을 다한 것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잘 쉬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안식의 은혜를 우리가 잘 경험한 것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안식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어든지 간에 안식일의 주인께서 그날의 나의 노력과 애씀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절대로 이렇게 한숨 쉬면서 오늘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마무리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마무리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심전력을 다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했죠. 연약했죠.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기쁘게 여겨주시는,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한 것 내가 기쁘게 받아줄게, 수고했어, 그렇게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안식일을 꼭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안식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어지러운 전쟁들이 일어난 채 안식일이 끝나는 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구나, 거룩하게 여겨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내 생활 가운데 감사의 제단이 하나 쌓아지고 난 다음에 주중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요즘 실천하고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주의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무 자기 합리화와 자기 그거에 빠지지 않게끔 주의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깨를 도닥도닥 해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면서 제가 여전히 부족했고 참 많이 무너졌지만 이 안식일의 은혜가 참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많은 감사를 남기는 것을 경험하며 안식일을 마치니까 다음 안식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다려지고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안식일이 이렇게 준비되고 예비되어지고 준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